그리고 제8일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냈었다. 그리고 그는 아하론에게 말했었다. 너는 흠이 없는 어린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그리고 순양을 번제로 취하라. 그리고 야훼 앞에 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너는 이야기하라. 말하기를 너희들은 수점소를 속죄제로 흠없는 1년대 숫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로 숫소와 순양을 화목제로 야훼 앞에 희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름에 섞어진 소제물을 취하라. 왜냐하면 야훼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임의 천막으로 가져왔었다. 그리고 온 회중들이 가까이 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야훼 앞에 섰었다. 그리고 모세는 말했었다.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들이 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명령한 말씀이다. 그러면 야훼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었다.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너의 속죄제와 그리고 너의 번제를 실행하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리고 백성의 헌물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리고 아하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왔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있는 숫송아지를 잡았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피를 그에게로 가져왔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가락을 피에 적셨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제단의 뿔들 위로 놓았었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피를 제단의 밑바닥으로 부었었다. 그리고 그는 비계와 콩팥들과 속죄제로부터 온 간의 꺼풀들을 제단 위에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태웠었다. 그리고 그는 고기와 가죽을 짐 밖에서 불에 태웠었다. 그리고 그는 번제물을 잡았었다. 그리고 아하론의 아들들은 그에게 피를 가져왔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제단 주위로 뿌렸었다. 그리고 그들은 번제 제물 그것의 조각조각으로 자른 것을 그리고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왔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었다. 그리고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번제물 위에서 태웠었다. 그리고 백성의 헌물을 그는 가져왔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잡았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가 처음 것을 그렇게 했듯이 속죄제로 드렸었다. 그리고 그는 번제의 희생을 드렸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법규에 따라서 행했었다.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쉐미니입니다. 쉐미니. 따라서 쉐미니. 본문으로 치면은 하 쉐미니라고 했어요. 하 쉐미니. 그냥 쉐미니가 아니라 하. 그 8번째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날. 이게 8일째 되는 날. 8째. 8일째. 숫자 8에 대한 계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쉐미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좀 더 풀어보면, 자, 바이크라라고 해서 레위기. 자, 바이크라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부르심이죠. 네, 뭐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 부르심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 어제 우리가 선도자 스쿨 할 때에 제가 누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었죠. 유대인이 뭐냐라는 거. 유대인의 본질. 유대인의 본질. 유대인이 뭐가 유대인이냐? 예. 그랬을 때 이 유대 예후다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를 제가 풀면서 찬양하는 자들, 그죠? 예배자. 결국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가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 레위기는 중심이에요. 레위기는 중심. 창, 출, 레, 민, 신이 오경이잖아요. 그죠? 예, 오경인데, 요게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요 오경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른 성경들은 뭐냐? 다른 성경들은 이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경을 받은 자들의 역사, 그리고 오경을 가지고 예언한 선지자들의 선지서, 오경을 가지고 노래한 시가서, 오경이 토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복음서, 예. 그리고 그 토라를 가지고 설교한 서신서들. 계시록은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경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계시록은. 예. 그런데 우리는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죠. 이것은 뭘 통해서? 영감서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구조가 아니라 영감입니다. 주제가 아니라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이 닿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책들과 구별이 된다. 다른 책들과 구별이 된다. 그래서 66권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감이 있다. 그러나 그 66권 가운데 유독 토라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우리가 흔히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 토라를 받은 자들의 역사가 역사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쭉쭉 이게 성경을 구조론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토라, 오경, 토라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경. 이 토라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제사와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제사와 거룩함에 대한 얘기. 제사와 거룩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바이크라라고 하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포션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는 결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배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카라 이것은 내가 그 거절하고 아멘하고 노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필수 과목이죠. 예, 필수입니다. 예배. 바이크라. 그리고 바이크라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짜부 했었죠. 짜부. 예. 짜부는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명령체계는 누가 받습니까? 제사장이 받는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의 레벨에 올라서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짜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에 율법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 영의 법, 영의 토라와 육의 토라가 있단 말이에요. 육의 토라로 보면 이거는 율법은 그냥 폐해질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영의 토라로 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토라는 육신의 행함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영으로 이해되어서 영으로 우리가 살아내어지고 영으로 받아들여지고 영으로 하나 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 영과 영이 하나 되게 하는 이 방법론이 토라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다시 이쪽으로 좀 돌아와가지고 나라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무슨 글씨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 육신으로 행하면 그죠? 이게 육신으로 행하는 거죠. 그죠? 내 감정과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행하면은 주님 내가 7번 참으리까 70번씩 7번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참아야지.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게 참으려고 하는 거는 말씀으로 행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야는 뭐예요? 육신이 드러나는 거고 참아야지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저 사람 저때 왜 야 안 하고 화를 안 내고 왜 참지? 희한한데 저때 터져야 돼. 우리 목사님 저때 한번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지지? 이거 왜 안 터져요?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다 폭발.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게 되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말씀으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뭘 행하냐면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 말씀을 행할 때에 이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역사들이. 그럼 요 말씀이 뭐냐면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 그리고 그 토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뭐냐?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지켜 행하는 자. 예. 그래서 이 자원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것, 감동을 넘어서는 개념. 제가 요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말씀의 원리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령의 차원과 이 자원함의 차원, 이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뭐라 그럴까 깊어 보이고 높아 보이냐면 이게 더 수준이 높아 보인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요거는 자원하는 마음이라 이게 중요한 약점이 뭐냐면은 감동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 감동. 예. 요 감동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안 가는데 외부에 가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목사님 감동이 안 와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감동이 안 와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감동이 안 와서 이번에 안 할게요. 감동이 안 와서 안 할래요. 이런 얘기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 감동이 안 와서라고 하는 것에 뒤에 숨어서 하기 싫어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다 막 세상에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꽤 많은 부분에서 저걸 왜 하지? 저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지? 때로는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죠?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감동이 안 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면 안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밀려와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동이 안 와. 오늘 예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예배 하루 쉬어야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감동의 차원, 자원함의 차원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가 이거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제 그 얘기했죠.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어제 강의하면서 섬김은 복의 복리적 효과를 우리 가운데 전해준다. 복이 복을 만들고 그 복이 복을 만들어서 마치 산꼭대기 위에서 눈덩어리를 굴렸는데 밑에 좀 받을 때쯤 되면 요만하게 굴렸는데 나중에 이만하게 만들어서 내려오는 안 해보셨어요? 눈사람 안 만들어 보셨어요? 혹시 눈사람? 제가 지금 딴 데 세계 와서 뭐 이렇게 복의 복리적인 효과. 이게 뭐냐? 서로 섬기면 사랑하고 막 나갈 때 내가 이 친구를 내가 축복했는데 그게 하나님 어머 세상에 네가 얘를 축복해서 복 받아라 복불 또 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가지고 또 얘가 또 나를 또 축복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근데 막 여기서 부어지고 근데 저기서 또 이렇게 부어지는데 또 여기서 또 부어지고 막 그런데 내가 다시 이렇게 줬는데 그게 막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막 위에서 이렇게 쏟아지고 뭐가 복이 할렐루야 복의 복리적 효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야, 복받은 공동체가 될 거냐, 저주받은 공동체가 될 거냐,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살고 있느냐,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 여기서 결론 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 나는 거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도리어 내게 저주가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후사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요? 언약의 상속자로서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이상의 것을 부어주게 만드는 것. 이게 이해가 돼서 감동이 오세요? 이게 지금? 깨달아지세요? 3분의 1 정도만 깨달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신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잘 이해하면서, 이 자원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기분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기분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과 싸우잖아요. 하기 싫은 마음. 그죠? 하고 싶을 때는 뭐 저절로 잘 되죠. 누가 안 시켜도 해요. 칭찬 안 해줘도 막 그냥 기뻐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환경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혹은 내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으로 안에 인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과 싸우는 어떤 그 딜레마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차원은 결국에는 내 감동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영역과 의무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벨보다 더 높은 차원의 레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짜부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나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사장적 레벨, 하나님이 택하신 자 혹은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특권이고 섬기는 것이 특권이 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 공동체를 섬기는 것, 선교 나가는 것, 대단한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내가 막 뭐 사명 감당, 이게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명령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고 토라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시스템이 내 삶 가운데 가동시키도록 한다라는 것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요 쉐미니는 뭐냐면, 오늘 이제 핵심이죠. 요 쉐미니인데, 쉐미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시스템을 실제로 살아가는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이건 영적 전환이에요.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 쉐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쉐민이의 말씀 안에서 이 거룩하고 복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이 육신의 시스템에서 벗겨 나와서 그 남루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시스템의 이 영적인 새 옷,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시간이 쉐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보면은 할례를 하거든요. 태어나면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데, 할례는 언제 하냐면은 태어난 지 8일째에 해요. 쉐민이에 합니다. 왜 쉐민이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며칠 동안 지으셨어요? 그렇죠. 7일 동안 이거 7일 동안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7일째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몇 번째 날이에요? 8일째잖아요. 그러면서 1일째죠. 그죠? 예. 1일부터 7까지 반복이 되니까. 그런데 요거는 첫째 날이기도 하지만 8번째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8일째라는 것은 뭐냐면 8번째 날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요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영적인 요 시스템을 7째 날까지 만드시고 8째 날에는 우리가 요 창조 세계와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살기로 시작하는 날이 쉐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태어나자마자 안 하고 7일 동안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육신의 시스템, 현상적인 시스템을 머무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8번째 날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시즌 가운데 할례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할례의 본질, 이게 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할례는 뭐냐면은 남성의 성기의 겉에 있는 표피를
제거하죠. 예, 표피를 제거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새로운 살이 나오죠. 그죠? 새 살이 나오죠. 예,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요게 여러분 굉장히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표피가 제거된다는 게 뭐냐면 겉에 있는 그 살이 잘려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겉사람 혹은 육신의 사람이 제거되는 겁니다. 할례의 핵심은 육적인 내 옛사람의 자아가 제거되는 거를 요거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면 뭐가 드러나요? 겉사람 안에 숨겨져 있던 뭐예요? 이건 속사람. 그렇죠. 속사람. 예,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 이 할례의 본질을 깨달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할례 이거 꼭 해야 되냐? 할례 해야 되냐? 예수 믿는데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거기에 멍매이지 말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야, 할례가 육신으로 하는 이게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뭘 드러낸다 그랬어요? 속사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거듭남이라 그러죠. 이걸 거듭남. 할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중생,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성령 세례. 정확하게 봤어요. 성령 세례. 세례가 뭐예요? 물에 집어넣었다 빼내는 거잖아요. 세례 이거 왜 합니까? 옛사람은 물에서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뭐예요? 죽고 새 사람이,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 요게 할례고 거듭남이고 성령 세례고 세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 해야 돼요. 이거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이 사건, 할례가 일어난 사건, 그래서 이 쉐미니의 유대인들이 여덟째 날에 이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여덟째 날에 아이가 할례를 통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예식으로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영적 전환. 그래서 예수님도 난지 8일째에 할례 받으셨고 유대인들이 할례 받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 안에서 할례 받고, 그죠?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할례를 8일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 8이 쉐미니가 또 영적인 전환으로서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 노아 방주 안에 몇 명 타요? 8명 타죠? 왜 8명 탈까요? 쉐미니 때문에 그래요. 쉐미니. 노아의 방주 사건은 뭡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할례, 성령 세례, 물 세례, 쉐미니, 노아의 홍수 다 뭐예요? 네, 물로 덮어가지고 옛것은 뭐예요? 치우고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다 타는 게 아니라 8명만 타는 거예요. 이 8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8명의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환을 하겠다는 거죠. 온 땅이 죄로 범람하고 악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홍수는 뭐냐면은 이 온 세계를요, 하나님이 물세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땅이 드러나죠?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니 누가 들어가요? 8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죠? 예,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 뉴 시즌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그토록 씨름하고 애썼던 이 육신의 차원, 육신적인 것들, 이제 이것에서부터 나와서
영적인 삶을 향해 살아가라. 쉐민이 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요때 제사장 위임식 하는 거예요. 자, 다 맞물려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해요. 제사장 위임식이 재밌는 게 뭐냐면 7일 동안 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끝나는 건데 이거를 7일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요. 그날에 드려야 될 제사들과 다 하고 제사장 위임식 딱 해놓고 우리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 완성돼요? 제사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언제 완성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어요. 제사장을 며칠 만에 완성하셨어요? 7일 만에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째가 됐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으로 이제 위임받아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 시즌까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자아와 싸우고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 출애굽기 돌아보시면 건너오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씨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절 지나서 자 6월절 뭐예요? 6월절?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진정한 부활절이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6월절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6월절에 좀 중요한 여기 흐름에 따라서 보는 본질이 뭐냐면요 6월절도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6월절 중심으로 뭐가 전환이 일어나요?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시간의 변화, 시간의 기준이 변화돼요. 이 달이 너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 첫 달, 그죠? 이 달이 우리의 첫 달이 되는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원래 첫째 달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첫째 달은 어디에 있어요? 티슈레이 월에 있죠. 티슈레이 월에, 그죠? 티슈레이 월에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 있잖아요. 예, 민간적으로 그때가 이제 1월이었거든요. 아담이 눈 뜬 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시즌의 시간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 끝내고 이 6월절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영생하는 자의 삶의 시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 기준으로 살지 마라.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기준으로 너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제 네 인생이 진짜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진짜 시작이다.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일어난 사건이 언제라고요? 이번 주간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쉐민이 이제 새 것으로 살아라. 이제 예전에 옛것의 시간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첫 번째 아담의 그 시즌들, 죄성의 시즌들, 자아의 시간들, 육신의 시간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늘부터 너희는 영적인 차원의 삶을 시작하고 뉴 시즌의 삶을 선포해라. 들어가라. 거기서 살아라. 왜? 그동안 내가 너를 제사장 만들려고 그렇게 찢고 볶았는데 이제 어제 제사장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제사장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어제 뭐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어제 저녁에 부활하신 거 소식 못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부활 안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다 완성했다는 게 이제 제사장,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는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차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내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 살아갈 때, 마주할 때, 말씀 앞에서 할 때, 예배할 때는 이제 조금 이게 좀 달라야 돼요.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언제까지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매여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보자.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될 수 있다가 아니죠. 어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어젯밤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영적인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할례 받은 거고, 오늘 우리는 방주 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신세계를 살아가는 거고, 오늘 제사장 위임 받아가지고 유월절 통과해가지고 오늘 쉐미니의 그 영광 안에서 걸어가는 거, 영적인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의 기준이 바뀌고 내 정체성이 바뀌고 내 상태가 바뀌는 것, 변화된 시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환이 일어나는 게 쉐미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영적인 시스템이 이제 작용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과 이 새로운 변화된 정체성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레위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 예배해야지. 예배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해요. 거룩한 삶. 네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요거 오늘부터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예요? 누룩 제거. 그죠? 누룩 제거. 오늘 여러분의 그 영 안에 누룩이 제거되고 있습니까? 오멜 카운트를 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7번의 샤밧을 마주하면서 계속 이 무교병의 맞자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그것들이 묵상되어져서 샤봇의 축복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샤봇의 축복을 받으려면 보세요, 여러분, 그릇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릇이 컸으면 좋겠어요. 저 큰 그릇 좋아해요. 밥을 한 번을 먹어도 그냥 큰 그릇에 먹는 게, 큰 그릇이 좋은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먹기 편하고 씻기 편하고. 쪼매난 그릇은 씻기도 불편하고 먹기도 불편하고. 큰 그릇에 딱. 근데 여러분, 그릇이 큰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릇이 크든 작든 그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샤봇의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샤봇의 축복을 부어주시지. 그릇 막 큰 거 갖고 왔는데, 아우 내 그릇 크다 갖고 왔는데 막 거기에 막 더러운 거 다 묻어 있으면 그건 누가 부어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밥 먹으려고 이제 막 앞에서 배식해주고 있는데 애들이 그릇 갖고 왔는데 막 그릇에 막 더러운 거 묻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밥을 얹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씻고 와라. 씻고 와라. 누룩 제거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환경 안에 있는 누룩들이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뭐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 집 청소 좀 하세요. 집 청소 한번 해보세요. 전 모든 식구들이. 그러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 곰팡이를 찾아보세요.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태워보기도 하고, 원래 누룩은 태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제거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안의 누룩이 제거됐지만은, 근데 내 마음의 누룩도 제거돼야 되겠구나. 저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청소 새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누룩이 조금씩 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항상 어제 요때 조심해야 된다고. 요때 내가 타이밍 놓치면은 와라라락 번지고는 그분이 코에서 불이 나온다. 무교절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우리 삶의 누룩이 제거되어야 한다. 근데 삶뿐만 아니라 내 영과 내 생각의 누룩.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 생각의 누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 한번 저를 경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영적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면 절기의 시간. 절기의 시간.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예배와 거룩한 삶과 절기, 모여야 하는 시간,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멜 카운팅 들어갔죠.
첫 시절부터 시작해서 하루씩 오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카운팅이죠. 오늘 두 번째 카운트. 오멜 카운트의 목적은 이제 샤봇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곡식단을 드리듯이 예배하던 마음으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오멜 카운트 하는 기간에는 50일 작정 예배, 기도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내년쯤에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마다 주어지는 그 오멜 카운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번쯤 매일매일 브레이크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멈추는 시간들. 그러면서 오순절이 올 때가 며칠이 남았구나, 얼마 남았구나, 무교병을 먹는 샤밧이 몇 번 지나갔구나, 몇 번이 지나면 이제 한라빵의 풍성한 축복이 오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의 그 기대감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 이 셰민이는 이 영적인 전환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을 살고 영적인 작용으로 살려고 하는데 해방하는 것들이 반드시 오겠죠. 그 해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번 주간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뭐예요? 다른 불. 히브리어로는 에시자라라고 합니다. 에시자라. 다른 불. 다른 불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다른 불. 말씀 좀 볼까요? 초보. 네. 78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 말씀. 자, 78페이지 레위기 1장 10절 말씀,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그의 향로를 취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불을 집어 넣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위에 향을 넣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야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이상한 불을 야훼 앞에 드렸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얘네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뭘 잘못했어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뭐? 술 마신 거?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거.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갖고 오죠? 그죠? 각각 그의 향로, 자기들의 향로를 취합니다. 분향단할 때 써야 될 향로는 해막 안에 있는 향로가 하나가 있어요. 쓰는 전용 향로가. 근데 자기 향로 들고 나온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해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이거 뭐냐면 내 걸로 아무 일반적인 불 갖고 와서 드린 거예요. 내 걸로 아무 불 담아와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불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삼키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분향한 것에 대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향로를 갖고 왔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예배. 자아중심. 이건 자아중심이에요. 이 끊임없어요. 이 싸움. 내 생각과 다른 이 싸움. 어찌 그리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진짜 지긋지긋해요. 진짜. 그런데 오늘도 나타나가지고 그거 왜 지 향로를 들고 가?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갖고 와야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 판단과 우리 기준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때가 그리고 예배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 공동체를 판단할 때가 많지 않은가? 그게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자기 불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일어나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다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 자들이에요. 일반적인 교회 가보면 목사파나 장로파랑
깨져가지고 격돌하고 싸워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큼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으면 그런 것도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관심 없는 사람이 막 머리에 띠매고 막 결사만 되는 거 하겠습니까? 궁시렁궁시렁 하겠습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요 하든 말든 관심 안 가져요. 대부분 이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일어나는 곳에 보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근데 그 열정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에 있을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결국에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다른 분을 갖고 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열정을 가지고. 아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능력. 성령의 힘과 능력. 제가 우리 사역자들 모아놓고 뭐 회의하거나 할 때 회의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꼭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꼭 기도해요. 이게 본질이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하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자기 중심, 자아 중심,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앉아가지고 막 똥 씹은 표정을 앉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불 떨어져요. 조심하세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예배에 대해서 뭔가 소홀함이 있고 예배에 대해서 뭔가 간과한 것들이 있으면요 불같이 화가 내요. 물론 이제 가끔 다른 일이어도 불같이 화를 내는데 예, 인정합니다 저도. 예. 그렇지만 예배가 제가 그러면 이제 더블 불로 임하는 거예요. 더블 불로 막. 예,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들이 회방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시스템, 내 생각, 내 뜻. 거기에 자꾸 앞서면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이 안 풀어져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내 불인지 하나님 불인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 불은요 때마다 바뀌어요. 시시때때 바뀌어요. 어떨 때는 막 되게 열심히 하고 막 되게 좋다가 어떨 때는 막 갑자기 안 해요.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하는 습관과 훈련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쉽지는 않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나답과 아비오가 불을 갖고 나올 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불만 드리면 되지. 제사만 지내면 되지. 어떻게든 향을 태우기만 하면 되지. 일만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답과 아비오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시스템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향해서 불법적인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네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불법이요 에시자라예요. 다른 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옆에 나왔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여러분
정말 간증할 만큼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보고 병 고쳐보고 예언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결국에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 있었던 거예요. 불법적인 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상 따라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정말 현상 따라가면 안 돼요. 현상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 영을 항상 분별해야 돼요. 저기 가면은 뭐가 낫는다더라, 뭐가 일어난다더라,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중요하죠. 얼마나 좀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다른 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불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모른다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불법이 자리 잡지 않도록. 불법이 자리 안 잡으려면 뭐가 자리 잡아야 돼요? 율법이 자리 잡아야 돼요. 율법. 토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가면 더 갈수록.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미혹이 있고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안 기뻐한다. 난 너에게 그런 거 원한 적 없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어제 그 강의하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연구 많이 했던 목사님인데,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능력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런 걸 원한 적이 없다. 그러셨대요. 이 양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데,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그거 원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성령님과 친밀함 앞에 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 많은 능력을 했던 게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아니었구나. 내 불이었구나. 다른 불이었구나. 하나님이 그거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톡 찔러 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바른 불로 갈아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울란 센터 처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실지도 몰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고 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일으키고 있고 이 교회가 참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과연 하나님의 불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불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불의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전환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불은요 결국엔 자기 불이에요. 자기 불. 이거는 자기 불. 자기 불. 자기 불로 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불로 하는 게 아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애시자라는요, 자기 불은 그냥 일반적인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불. 거룩한 불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 가동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주적이 되고, 이 중심에는 자아가 있다는 거죠. 자아가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모세와 아론이 제단 앞에서 이제 첫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첫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올려놓고요, 불이 떨어져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불을 가져와서 먼저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지성소에서 불이 날라오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대요. 해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내가 켜놓은 이 불을요, 아카르, 삼켰다 라고 하셨어요. 삼켰다.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열정과 내 자아가 그분의 열정에 의해서, 그분의 불에 의해서 삼켜지는 거예요. 근데 아카르는 여러분 뭐냐면 삼켜져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아카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내 불은요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뭘로만 살아요? 성령의 불로만 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만, 하나님의 불로만, 영적인 시스템으로만 살.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불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불이 일어나게 하는 것, 내 안에 어떠한 내 자아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삼켜져야 돼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 불이 소멸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인도하는 라헬 간사가 찬양곡을 참 잘 뽑았어요. 불을 내려주셔서 불이 와, 그 불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이 내 불을 삼켜야 돼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그 가동되는 영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전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사세요. 이제 영적으로 제가 말했죠. 어제 완성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어제 생각 없이 주무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올 때 그냥 걸어왔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여러분이 제사장 레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성하셨고 위임하셨고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살라고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다른 불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안에서 오늘 성령의 불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봤네. 영광 안에서 있네. 나의 머리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봤네.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광 안에서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기적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예, 나의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봤네. 영광 안에, 영광 안에서 있네. 나의 머리 들리라. 영광 안에
신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실제적으로 부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누리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며, 오늘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에게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을 주십시오. 오늘 내 주는 소멸하는 불이시오니 오셔서 내 안에 모든 숨어있는 다른 불들과 누룩들을 소멸시키십시오. 불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 주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시스템을 살아 운행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오니 취하신 것 주님이심을 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처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